오늘 야고보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 전체를 범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음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미워하진 않았는데 음욕을 품었어. 또 이거 율법을 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다 보면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범하는 존재, 율법을 범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심판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나도 죄인이듯이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했지만,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듯이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가 없는 자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 있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뭐 잘못했지? 언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이것이 계속 뚜렷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심판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온전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봐도 이제 용서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갖고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서 항상 자기는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계속 심판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어? 또 말실수를 했어? 언제 죄를 졌어? 이게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 죄를 짓는 그 자아 있잖아요. 자아를 그리스도께서 많이 허물어 주시면 허물어 주실수록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주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 보통 자기 행위를 더 믿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다녀왔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행위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오늘 내가 교회를 안 갔다 왔더니 마음이 찝찝해. 이게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 행위를 또 앞세우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이 차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오늘 교회 안 갔다 왔더니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 이게 뭐죠? 아직도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믿음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보세요. 그때는 차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시면은 예수님 못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삶, 겸손해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거지, 그 중간에 뭐가 개입해 있으면 안 돼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개입돼 있거나 어떤 종교 생활이 개입돼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중매에 쓴다 그러잖아요. 중매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소개만 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기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나는 자꾸 작아지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신뢰하게 돼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나는 이제 계속 허물어지고 그분만이 점점 커 보이는 거죠. 그분만이 진짜 커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내가 허 있을 때는 미운 것이 많고 원망하는 것이 많고 또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자꾸 커져요. 근데 이제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더 확고해질수록 그러니까 다른 염려들은 점점 작아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만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세상 문제, 어떤 경제 문제, 나의 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계속 그걸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계속 맡기면 주님께서 내 염려, 걱정, 내 욕심, 두려움 이런 것을 자꾸 없애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그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없애주시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셔야만이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화평과 감사와 그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파도 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이 있는 거죠. 화평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다스린 것 같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도 다스려 주시게 되는 겁니다.